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3장과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요.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 성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밤에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허물어졌는지 말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길이 허물어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리더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마음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곳곳에서 이제 방해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언제나 주의를 할 때는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해 세력 때문에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멈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동력으로 바꿔지는 그런 모습을 특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진 것 아니에요. 허물어진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각각 허물어진 부분을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중수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해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중수해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일어나서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수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입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종들까지, 그리고 모든 금장색 사람, 향품 장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데 있는 곳부터 중수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각자 맡은 부분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엄청난 성이 준공이 되는, 중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오늘날 열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이제는 허물어져가는 그러한 신앙을, 진리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중수하고 있는 오늘날 열방의 모습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곳들이 이제는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요. 또 얼마나 그 악한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지를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이 길에서, 맡겨진 것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결국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마다, 그렇게 교회의 각 지체마다 힘을 얻고 공급되고 서로 연결하고 연락하여 세워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며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3장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고와 사람들이 와서 한 부분을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 드고와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귀족들이 분담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그 한 곳을 중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또 물질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새로 들어온 느헤미야 일행에 대해서 경계심과 질투심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옆에 그 느헤미야 대적이었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죠. 이 게셈의 보복이 들어와서 그 위치상 이 드고아 사람들이 사는 곳은 바로 아라비아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핑계거리가 되고요. 그럴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분연히 뚫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됨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종들이 와서 일하는 것보다 귀족들이 나서서 일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겠죠. 그들은 권세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중수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하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수 하나야 등이 중수하되 그들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직업이 나와요. 금장색이 나오고 향품 장사 그가 나오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를 중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각자 부분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거룩한 성부들 거룩한 그런 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돕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식층은 그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는 또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각처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가진 걸 가지고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또 그것이 어떤 재능이든 힘이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이 중수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가보니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래서 여자가 나옵니다. 딸들이 중수했습니다. 살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아들이 있었다면 힘있게 그 일을 감당했을 텐데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딸들이 있으면 딸들이 나와서 서로 그 돌을 나르고 또 흙을 갖다 쌓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보다 힘이 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없고가 그걸 가지고 중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작은 힘이라도 중수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탰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산호와 주민들이 나와서 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0규빗 엄청난 그러한 길이를 그들이 일어나서 중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세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물쇠, 문짝, 빗장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기쁨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들을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들이 중수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내려가면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엘리야스의 집 문에 이르렀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갑자기 여러분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나올 때요. 다른 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힘써라는 단어를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룩은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힘써서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때 그의 이름 앞에 그는 힘써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의 묘비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든 참 저 사람은 힘써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야.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그가 가진 역량 가운데 힘써 주의 일을 했던 사람. 이런 단어, 힘써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름 앞에도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힘써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힘써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의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서는요. 자기 집 앞에를 중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있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내가 앞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감당한 그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니버셜 처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머리다라는 것은 통치하다라는 뜻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먼 눈을 이렇게 보기보다도 남의 손에 들어있는 떡을 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이들은 자기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 성벽을 중수했음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또 나오죠.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으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까 두고와 사람들 나왔었잖아요. 두고와 사람들이 그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나와서 막 힘써 그것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까지 와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나니까는 또 힘을 다해서 다른 곳까지 그곳에 와서 행하는 거예요. 뭐 내가 내 할 일이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 아니라 다른 데 미숙한 부분에 더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28절 마문 위에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메리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하는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랴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해서 제사장들도 역시 나와서 각기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진 부분을 이렇게 메꿔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막 여러 가지 매스컴 기사들을 보면서 막 한탄을 합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됐니 하면서 뭐 어떤 비리가 나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입에 회자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도 덩달아서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너진 부분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 앞에 있는 그리고 내가 보이는 이 부분에서 무너진 부분이 없는가를 우리가 보며 그것을 메꿔가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성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상인들
그들이 장사하고 무역하고 하는 것들,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도 역시 동참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고 중수되었음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때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방해 세력은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 앞전에 우리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20년 동안 다시 세워지게 될 때 그때 14년 동안이나 방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BC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까지 그 성전이 약 400년 가까이 이제 그 예배의 중심의 역할에 서게 됩니다. 그렇듯이 예루살렘 성벽도 역시 아무런 그러한 방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20년 만에 세워졌지만 이 성벽은요 52일 만에 중수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것 같으나, 성경에도 나와 있죠. 갑작스럽게 된 것 같으나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이렇게 먼 긴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장에 내려가서 방해하는 세력이 올 때에 어떻게 느헤미야는 대처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산발랏이 나와요. 여기서 도비와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들, 게셈, 이 사람들이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산발랏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위에 사마리아의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까지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 가장 심한 방해를 하게 되죠. 자, 1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막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냐? 막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담 위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한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 전체를 둘러서요, 각각 사람들이 맡아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야, 저들이 하루아침에 저걸 다 세운다는 말인가 하면서 지금 분노도 하고 또한 비웃기도 하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지금 조롱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역시 도비야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비웃고 조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처음에 날 때요,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나타난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조롱합니다. 조금만 먼 일이 있어도요, 막 입에 올리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일에 거의 85% 이상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조그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특집으로 싫고 막 야단납니다. 원래 그래요.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느헤미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뭐 대꾸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조롱하고 주님을 노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해결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보복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도를 해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탄원하는 시가 많이 나옵니다. 막 탄원하는 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누군가가 잘못되게 하는 그러한 저주하는 기도, 보복기도,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옳은 기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낙담시키는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때로는 그러한 시대를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세력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맞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없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이 연합을 해요.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서 계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가는 것을 보고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음을 듣고 막 이제는 안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히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8절을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서로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면 여러분 그 세력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이제는요, 그들이 연합 세력이 일어나는 것은요, 위압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들의 세력 앞에요.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소식이 막 들린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저들을 가서 없애버리자. 갑자기 쳐들어가서 저들이 일하고 있을 때 다 죽여버리자. 이런 소리가 막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을 때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성 쌓기도 바쁜데 파수꾼까지 두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큰 세력 앞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파수꾼을 두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파수꾼을 두자. 그래서 그들이 오면 우리는 싸워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행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면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올라오기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사람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와서 이제 방해하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여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 함께 동참했던 유다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요, 내적인 그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쌓아야 될 흙무더기가 저렇게 많은데 이제 중간쯤 아마 쌓나 봐요. 이제는 우리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 그 엄청난 세력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덮쳐가지고 없애겠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저렇게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언제 해?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 못한다. 우리 건축하지 못한다. 또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들이 있어요. 원수의 그 집 근처에 사마리아 근처든 아니면 아라비아 게셈 그 근처든 암몬 사람 근처든 거기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 그만해라.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 일을 뭐 하려고 하냐. 그리고 너희들 평안하게 우리가 사는 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멈추게 하려고 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10번이나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일꾼들은 일하는 동안에 대적들은 끊임없이 조롱하고 위협을 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는 이미 힘들어서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그러한 형편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막 성벽 건축자들에게 와서 막 그들을 데려가려 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자기 성읍의 장정들을 도로 자기들의 성읍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는 대적들의 노림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악한 사탄은 너무너무나 악해요. 그래고 온갖 방법을 통해서요 그것을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14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민장들을 불러요. 귀족들을 모아요. 남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세력 보지 말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요. 막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너무나 커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이렇게 압도되어 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의 집중이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은 너무너무 작아지고요. 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의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 보지 말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장들을요 한 곳에 모아두게 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구상하는 정책이에요. 모아두고 성 전체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들이 오게 된다면 나팔을 불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그곳에서 우리가 싸우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면서 여러분요 그들이 막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는데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세웁니다. 가장 느헤미야가 그들의 마음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을 믿는 것. 이 그가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가 살아계심을 그가 그곳에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럼 그들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살육하고 싸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은 이미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여기 느헤미야를 지금 신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가서 그렇게 협박을 하지만은 그렇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하지 못했음을 이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기독교도가 이렇게 길을 갈 때에 막 으르렁거리고 막 두렵게 하는 그런 사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묶여져 있고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막 그렇게 맴돌면서 위협은 주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위협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내 수하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들은 온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민장들이 그곳에 있어가지고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21절에서요. 공사를 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한쪽은 일하고 한쪽은 이렇게 방어하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요. 이 성을 쌓는 일이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돌을 쌓고 흙을 갖다가 막 메꾸고 이렇게 단순한 일이에요. 근데 단순한 일은 오래 하면은요. 이렇게 또 식증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쪽은 한 번은 이렇게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파수하고 이거예요. 파수할 때 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고 있으니까 그들은 절대 못 들어오고요. 파수할 때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 또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52일 만에 그렇게 단시간에 일이 행해진 거예요. 만약에 적들이 오지 않다고 그러면 이거 못 끝냈을 것입니다. 지루하고 또 힘이 빠져서 못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외적 자극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히려 더 그것이 힘이 되어서 또 빠르게 또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이 준공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힘듦과 이 거침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요. 그 풍랑을 통해서 배는 더 빨리 앞으로 항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만 잘 잡으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주위에 어떤 방해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방해가 그 일을 더 온전하게 성취하게끔 하는 우리를 깨워서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걸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든 감사로 받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이요 52일 동안 성이 완공될 때까지 옷을 벗지도 않았어요. 물론 씻지도 않았겠죠. 옷도 안 벗었는데 무슨 씻었겠습니까? 마치 군대에서 그 5분 대기조처럼요. 신발을 신고 그대로 사는, 온전히 그러한 상태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의 형제들도 그의 종자들도 그리고 느헤미야를 따라서 파수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이렇게 칼을 차고 가면서 방어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한 구절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러한 각오와 또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느헤미야를 막 연구해가지고 무슨 프로젝트 해서 막 얘기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는데요, 특히 느헤미야는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때는 반드시 신앙의 부흥이 먼저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앞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크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걸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일이 성취되게 됨을 우리가 이금 깨닫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